예, 터키 땅을 위해서 또 터키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새롭게 일어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건물이 무너지고 또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또 일어나는 일은 그 원인을 살펴보다가 취약계층을 향해서 그 원망을 쏟아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본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원인을 규명하다가 조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터키 땅 가운데서도 우리 그 땅이 이슬람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원인을 찾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우리 파송하신 김선 교사님, 우리 부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 일곱 집사로 소위 이제 불리우는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제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곱 집사를 바로 세웠는데 세워서 이분들이 어떻게 섬겼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스데반이 오늘 이제 고소되어서 피소되어서 그래서 이제 실장에 이르면 설교하다가 이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일곱 집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또 어떤 사람들이 식탁 봉사를 이 섬김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누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그냥 식탁 봉사하는데 폭폭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전하고 식탁 봉사도 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났을까?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집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면 집에 오는 손님 있으면 또는 교회에 오는 손님 있으면 모임 가운데 있으면 자기들은 그냥 손발 딱 고정시키고 본드로 붙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이 섬기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 먼지 묻은 더럽고 종이나 하는 일을 심지어 예수님이 물을 떠와서 그래서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본이고 태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집중하는 삶을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식탁 봉사하는 일을 완전히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스데반의 그러면 활동 무대는 어디였을까? 우리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회당에 있었으니까 그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정한 사람들은 나아가서 이제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이 스데반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으니까 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그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앞에 특별히 자유민들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유민들은 아마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갔던 그런 유대인들의 후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고 부르죠.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민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일생 가운데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보내고자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 일생을 마치겠다 하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전을 왜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성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옆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 회당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가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레네일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길리기와 우리 다 아시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바로 이 바울이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헬라어를 말하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70인역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다 번역되어 있을 그 상황이니까 이 70인역을 읽었을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편한 언어니까, 아니면 여전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스데반이 그 구약 성경을 풀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꺼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그게 맞냐고 분노해서.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벌떡 일어나서 그 회중에 있는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이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듯이 이 일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누군가가 전했는데 너무도 신앙이 다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논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로 논쟁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격다짐이 일어나는 거죠. 강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어나는 일이 거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그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고 공회에 가서 이 사람을 죽일까 그렇게 논의해서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이,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당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그들이 끌고 가서 재판한 게 아니라 거기에도 돈이 오고 가고 거짓이 오고 가고 음모가 오고 간 거예요. 돈이 오고 간 정황과 증거가 어디 있어요? 유다의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협잡하고 외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일처럼 이 스데반이 잡혀가고 제자들이 이전에 잡혀갔던 그 공포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잡혀가서 공회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뭘 거슬러요? 율법을 거스르고.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거슬러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이 거스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해 주신 랍비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목적한 것이 있으니 모세의 율법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시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진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부시러 오신 분이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화내는 것이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파서 벼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다윗도 그렇게 행했었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었다고, 배고프면 그래서 배고파서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임하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직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타이르고 얘기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된 거죠? 율법이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지은 돌이 굉장히 비싼 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돌로 만들어진 이 의리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고,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의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비난하고 비단만 하고 욕만 하고, 예수님의 뜻은 야유와 함성 가운데 묻히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진정한 의미, 이 말이 14절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약간 섞는 거죠. 섞어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셨는데 율법을 헌다. 여러분, 또 그러고 또 이 성전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 성전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허는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고 세우는 성전은 사람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성전 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을 머무르게 하실 그 성전, 교회라고 하는 그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완전히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야기했는데 진의를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상황 가운데 모함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욕을 듣고 있는 그 상황, 지금 이 상황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죽이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될 만한 상황인데,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포에 질려 있어야 되고 사색이 되어야 되고 죽음이 오면 어떠한 담대한 사람도 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얼굴이 펴서 있습니다. 밝게 있습니다. 아름답게 있습니다.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을 고소한 사람들이고 죽이려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이 밝고 아름답고 빛나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스데반에게는 평강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잘 몰랐는데
잘 몰랐는데 어저께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여기 떠 있었던 화면을 보다 보니까 우리 임진영 집사님이 이렇게 요새 밀고 있는 그 우리 교회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이 동그란 마크가 있고 그 안에 영어로 HS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네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한성교회 중심의 가운데 폭 박혀서 예수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HS가 그냥 한성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제 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얼굴이 빛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아름답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죽음의 공포, 이 공회가 가져오는 그 판결이 가져올 그 죽음의 미래가 공포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가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견되고 있는 경제 대공황, 이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망들 가운데서 내 사업이, 직장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또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 육체가 돌에 맞아 큰 고통 가운데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상하거나 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스데반은 믿고 지금 하늘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적부터 계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구주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깨어지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중심의 삶, 성령님의 삶, 평강의 삶, 샬롬의 삶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고 그 얼굴 빛나는 얼굴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잇대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를 공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기근은 임한다 할지라도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바로의 손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근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